살아계신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재간성서의 신약 381면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함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쫓아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저희와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저희가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저희가 산 자와 죽은 자 심판하기를 예비하신 자에게 직구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4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으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하시면서 오늘 4장 1절입니다. 근데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중요한 것은 너희입니다.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하면서 마음으로 갑옷 삼는 게 뭐냐 하니까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의 갑옷이 뭐냐 그랬더니 이는 하고 답에서 나와 있어.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다 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후로는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에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합니다. 육신에 가지고 사는 날 동안 사람의 정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육신 남은 날 이제는 살게 하려 합니다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2절까지 이 말씀이 너희도입니다. 그런데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하는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너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육체의 고난을 받으신 것이 무엇인가 그랬더니 베드로전서 3장 18절부터 22절 사이에 벌어진 사건입니다. 육체의 고난을 받았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는 사건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육체의 고난을 받으시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는 사건들입니다. 그래서 3장 18절 보면 그리스도께서도 의인으로서 죄인을 위하여 죽으사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또 한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그랬습니다.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했다. 불법의 자들을 대신하셨으니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또 뭐냐니까 이는 원래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한 제물이 됐단 말이에요. 십자가 진 것이. 이것이 뭐냐니까 우리를 왜 십자가 지셨냐.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하고 또 말씀하세요.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습니다.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베드로서 4장 1절 육체에 고난받은 것이 무언가를 갖다가 18절을 19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18절 19절을 또 베드로서 3장 16절 17절로 또 그걸 해놓고 그대로 풀어놓고 있습니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서 3장 16절 보면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도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합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하면서 그것을 그대로 베드로서 3장 18절부터 22절 사이에 그것을 본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서 4장 1절 예수님께 육체에 고난받으셨으니 죽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는 말이에요. 마음의 갑옷을 삼으라. 그 십자가 지는 건 마음의 갑옷입니다. 그 마음이 이리저리 흔들리지 말고 그러면서 이는 왜 그러냐.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습니다. 이렇게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십자가 지란 말입니다. 그래야지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다 이렇게 말하고 육체의 고난이 죽는 거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베드로서 4장 1절 보면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중요한 것은 너희도입니다.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하면서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습니다 하면서 2절 보면 그 후로는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합니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도 십자가 지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육신 남아있는 사는 날 동안 죄가 그쳤을 구원받았으니 이런 뜻입니다. 육체에 남은 날 동안 사람의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 그대로 살게 하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 뜻대로 가는데 그게 뭐냐 할 때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면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면 아버지의 뜻은 하나님의 뜻은 아들 믿는 겁니다. 아들 믿으면 뭐라 했더니 영생이랍니다. 아들 믿으면 영생인데 영생은 또 뭐냐고 했더니 창세기 3장 21절부터 24절 사이에 아담아와 하가 선악 따먹고 정령 죽으려 하건대 그걸 따먹고 거역해서 에덴 동산 쫓겨나고 가지고서 지하 입히고 그 다음에 생명나무 가는 길을 구룩과 화염으로 막아놨습니다. 구룩과 화염으로 막아놨습니다. 그 생명나무 열매 따먹으면 영생인데 그것을 막아놨거든요. 그 요한복음 6장 40절 보면 하나님의 뜻은 아들 믿는 거라. 예수 믿는 거. 그게 뭐냐니까 영생이래. 그 생명나무 열매 따먹은데 그 생명나무 열매 따먹으면 뭔데 그랬더니 마지막에 살리라. 여기 죽은 영혼이 산다 이런 뜻입니다. 그 죽은 영혼이 산다 이런 뜻입니다. 죽은 자가 사는 것이 영생이고 그렇단 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4장 2절 육체에 남을 때를 이제는 이 몸 가지고 뭐 하는 거야 이제 하나님 육체에 남을 때 주님 뜻대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뭐 하는 거 죽은 생명 살인이라며 사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사람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랑 기뻐하랴 하나님 기뻐하랴 이렇게도 말하고 하나님의 뜻 사람의 뜻 이렇게도 말합니다. 사람의 증거가 있고 하나님의 증거가 있습니다. 근데 뭐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의 증거만 증거한다 그러는데 사람의 증거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증거는 뭐고 하나님 증거는 뭐면 사람의 일은 뭐고 하나님의 일은 뭔가 이것 좀 분별하지 못하면 미혹당합니다. 분명히 입으로는 하나님 증거하고 하나님 뜻 따라 삽니다 하는데 보니까 아니야. 그걸 올바로 깨닫지 못하면 안 돼. 그를 요한일서 5장 9절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증거를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뭐라고요? 더욱 크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증거를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그 다음에 그럼 사람의 증거가 있고 하나님의 증거 하나님의 증거 그것은 이것이니 아들 예수 믿는 것이다. 그 다음에 아들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자기 안에 믿는 자는 증거가 있다. 그 증거가 무슨 얘기야? 하나님의 증거. 예수 믿는 자 하나님의 증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들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의 증거가 뭐고 사람의 증거를 보면서 하나님 보세요 저 사람 증거인데 하나님 믿는다고 자꾸 얘기한단 말입니다. 자, 사람의 증거 있고 하나님의 증거 있는데 요한복음 마태복음 16장 23절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도 주고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땅에서도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인다. 매인다는 건 뭐고 푼다는 건 또 뭐요? 죄 용서하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하나님 용서해 그거를 갖다가 인자가 올 때 영광을 가질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믿음을 세상에서
땅에서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그런데 마태복음 16장 23절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까지 주고 내가 이제 장로들에게 또 제사장들에게 그 당시에 모세율법 지킨 제사장들입니다. 그 율법도 복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복음이고 진리의 말씀이고, 그 당시 사울이 바울 되기 전 이런 사람들은 모세를 지킨 제사장들입니다. 장로들입니다. 그 가르치는 서기관들입니다. 그들에게 요한복음 마태복음 16장 23절에 죄 지고 죽으러 갔다가 사람으로 막았어. 그리고 어떻게 보면 예수님 고난당하면 안 돼요, 안 된다. 그렇게 충성, 충신 같은.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베드로 보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나오는데 안 돼. 그러면 좋지. 핍박한다고 그러면 좋지. 그런 것 같은데 예수님 베드로 보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렇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뭐냐 하니까 사단이란 말입니다. 마귀란 말입니다. 용이다, 옛뱀이다 하는 것 똑같습니다. 베드로 수제자인데 사단이래, 마귀래, 용이고 뱀이래. 그걸 또 뭐라니까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그래서 인자가 온 것은 영생하는 양식, 요한복음 6장 27절 28절에 영생하는 양식을 겁니다. 맞습니다. 또 마태복음 9장 6절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세상에서 죄 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또 그 다음에 마태복음 20장 28절에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며 많은 사람의 대속물, 제물이 되어왔다. 죄를 용서해 주려면 제물은 그저가 내가 대신 희생하는 걸 말합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13장 38절부터 43절 사이 보면 같은 세상이여 좋은 천국이 하나님 나라의 아들들이여 가라지면 악한 자의 아들들인데 누가 심었냐? 원수는 마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인자가 천사들을 보내리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 이런 자들을 모아서 불문불에 집어넣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인자가 온 것은 누가복음 12장 누가복음 12장 49절은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 이후에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찌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케 하려 함이로라. 이후부터는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이 하리니 아비가 아들과 아들이 아비와 어미가
딸과 딸이 어미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분쟁하리라. 이것이 뭐냐니까 불세례입니다. 그래서 집안 식구를 원수를 만듭니다.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일러준 말씀에 들어가면 계시록 6장 1절 첫째 인공을 엽니다. 그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복음의 말씀을 열었습니다. 그러니까 첫째 생물이 나오는데 신말이 나옵니다. 그걸 스가랴 6장에 보면 병거라고 하는데 내 생물을 병거라고 표현했지만 그래놓고 거기도 말 네 종류가 나오죠. 붉은 말, 검은 말, 흰 말, 얼룩말처럼 조각말 이렇게 나오죠. 그런 것처럼 스가랴 6장 1절 보니까 계시록 6장 1절 보니까 첫째 인공을 뗀단 말입니다. 비밀을 뗀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 나라의 비밀을 엽니다. 복음을 엽니다. 여니까 뭐예요? 내 생물 중 하나가 나오는데 이리 오라 한데 10만 나오면서 이리 오라 한데 보니까 외칠 때 뭐가 바라느냐 그랬더니 우레가 바랍니다. 뭐예요? 우레가 바라면서 백마탄자의 화살이 있으면서 이기고 또 이기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백마탄 사람들 입에서 나가는 화살이죠. 그런데 거기 보니까 외치는 음성입니다. 음성이 외치니까 우레를 바라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듣는 자가 우레를 치더라 막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입니까? 네. 하여간 우레 치더라 이렇게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사무엘상 2장 보면은 2장 10 보면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요. 그 다음에 7 우레로 치시리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요. 산산이 깨어지는 것이 뭐로 하냐 할까 하나님의 주가 7 거기서는 우레로 하늘 우레로 거기서는 하늘 우레로 치시리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레로 치시고 하나님께서 자기 기름 부은 자 그를 높이신다 하고 사무엘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또 성령으로 함께 하신 것을 그대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언의 말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 우레로 치시면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과 굳건히 세우겠다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무엘상 2장 10절 한번 보죠.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 우레로 그들을 치시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베푸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로다 하면서 자기 왕에게 베푸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왕권을 높이시라 권세를 높이시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호와를 대적한 산산이 깨지는데 7 우레를 바라더라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백마 탄 사람이 계시 백마 탄 적 외칠 때 계시록 6장 1절에 보니까 하늘 우레를 바라더라. 우레를 바라더라. 이건 뭐는 때 쓰냐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산산이 깨어지는데 7으로 치고 그거를 사무엘상 7장 10절에 이스라엘 백성들 엘리 제사장들과 그의 자녀들이 제사장들이 자기부터 챙기고 하나님 먼저 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또 엘리 제사장도 그걸 혼내키고 고치고 올바로 잡아주지 못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사장들과 이런 사람 올바로 서지 못하니까 주변에 있던 사람들을 통해 격동하게 하사 이스라엘을 치도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전쟁에 나갈 때마다 요단강 넘어갈 때도 법궤를 메고 가나안 땅 들어가서 법궤 다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팔레스타인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는데 사실 제사장들이 얼마나 잘 못하니까 혼내키는 거죠. 그래서 쳐들어오니까 전쟁이 나오고 엘리 제사장은 전에 있고 그 다음에 그 제사장들 비나스니 뭐 이런 사람들이 제사장들이 들고 법궤를 메고 나가는데 나가서 쳤어. 법궤를 빼앗겼어. 그 나가서 제사장들이 나가서 죽고 그 소리를 들은 엘리 제사장 의자에서 떨어져서 목이 부러졌어. 의자가 뭐예요? 제사장 직분 못하는 것입니다. 목이 부러졌단 말이 뭐래요? 구약에는 예수의 머리죠. 그 연결되는 거 부른다 이런 말입니다. 목매 죽인다 뭐 이런 것들이 숨어 있는데 그러고 법궤를 뺏겼어요. 그리고 전쟁에서 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법궤를 뺏겼으니까 이제 큰일 난 거야. 거의 여우사도 제상 들고 나가면 먼저 나가면 유다지파 들고 메고 나팔 불고 나가면 이기고 했는데 나가서 졌단 말이야. 이게 뭘 얘기하냐면 믿는다는 사람들이 또 특별히 인도하는 사람들이 올바로 서지 못하면 아무리 뭐해도 크게 자기를 찔릅니다. 그 저보고 하는 소리에 뭐 할 거 없어요. 작게는 뭐 다른 사람 훌륭하십니다. 내가 올바로 서지 못하면 식구들 다 망가진다 이런 뜻입니다. 나라 백성들. 그래서 비록 말씀대로인데 말씀대로 따라가진 못하지만 말씀을 들고 나가는 거 그걸 가지고 법궤니까 돌판과 아론의 쌍론 지팡이와 만 항아리 이걸 어떤 그 법궤 뺏겼어. 그 보내졌죠. 그 집으로 건데 그걸 갖다가 신당에다 갖다 놓고 노니까 아침에 가보니까 신당에 넘었는데 목 손발 다 부러졌어. 놀라가지고 난리 났어. 이거 큰일 났다고 그러고 다른 집으로 갖고 가니까 가는 데가 다 재앙이고 뭐고 막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도로도로 보내니까 금독 쪽에서 보내면서 근데 그 법궤를 들으려고 그랬는데 너무나 좋은데 가려고 그러니까 가다가 법궤
법궤를 찾아오는 과정, 보내는 과정인데 그냥 못 보내니까 또 베세메스 거기에서 뭐라 그러는 계시록에 네 생물 중 모양이 하나가 소입니다. 그게 구하는 거죠. 예수님 말씀은. 목사님 어떤 분이 그래요. 너는 소다. 어떤 분이 그러면서 금색으로 어떤 거 하던데 너는 소다. 그러면서 어떤 분이 너는 철두철미하게 영혼 구원해야 돼. 이렇게 얘기해요. 아담 하와로부터 영혼이 죽었 그 영혼들을 살리 어깨를 메고 다시 하는 건다. 그래서 헬리 세상과 이런 사람들이 뺏겼던 거 전쟁에서 뺏겼던 그게는 아담에게 통해서 영생이 죽어 영혼이 죽었던 그 영혼들을 다시 찾는 것을 예표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 외에 다른 복음 전하면 저주받습니다. 오늘날 아담 하와로부터 잃어버렸던 영생 생명나무 가는 길을 잃어버려 찾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 영생의 말씀 그 법계 가지고 지키며 나가는 겁니다. 그 마음을 지키 이걸 말씀을 지키면서 더하고 빼고는 하지 않고 그대로 놓고 법계 주고 찾아오고 근데 법계들이 올라오고 그러니까 너무나 좋아. 그거 하기 전에 사무엘상 7장 10절 보면은 법궤는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진짜 뭐 기란여인으로 갔어. 기란여인. 사무엘상 7장 보죠. 뺏겼던 것이 이제는 그래서 사무엘상 7장 보면 하나님 법궤가 산속으로 갔어. 기란여인을 쭉 갔어. 뺏겼던 것이. 기랏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 놓고 그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히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랏 여아림에서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법궤가 이제는 돌아오는데 이스라엘 제사계통은 못 들어왔어요. 그래서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전에 보면 사무엘상 6장 17절 보면 이 얘기가 그것은 아담 하와로부터 잃어버렸던 영혼 살기 위해서 예수님 모신 영생하는 말씀 법궤 덜판 말씀 이 몸으로 제물 드려야 되냐 아론의 쌍난 지팡이 몸 지팡이 그래서 만 항아리 그때마다 말씀 놓고 순종하려고 하면 예수님 순종하려면 성령이 와서 도와주는 그런 걸 말하죠. 오늘 이거 읽으면서 이거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담하고 죽은 영혼들 살리기 위해서 지금 계시록 6장에 열어놓고 지금 영혼 구원하는 말씀 주는 걸 말하는 겁니다. 좀 잊어버렸다고 지금 3에서 6장 다시 본래 더 이제 아이고 법궤를 말이야 뺏어가지고 갔더니 가는 데마다 어려움다. 그래서요 비록 연약하고 성령 받아가 시원찮아도요 어쩌고 저쩌고 하지 마세요. 다쳐요. 물론 잘못 지킨 사람은 다치지만 예수님 보니 내가 부족해서 내 주님 못 따라서 그렇지 하나님 말씀은 옳습니다. 거기를 도와줘 이렇게 하면 붙잡아주는 것이지만요 뭐 그런 게 있어가지고 함부로 믿는다 하면서 어쩌고저쩌고 난 비방하면 큰일 난단 말입니다. 로마서 14장 1절 4절 보면
주님께서 피값주가 다 선, 아직 몰라. 다 하늘날 주었는데 모른단 말이에요. 함부로 비판하고 판단하지 말라면 십자가 은혜 받은 사람들 이걸 얘기합니다. 오늘 이걸 사무엘상 지금 7장이 들어간데 뺏겼던 것을 뺏어간 사람들이 그거 가지고 어쩌고저쩌고 하고 비방하고 그 법계를 일꾼 가고 절구하고 하다 보니까 가는 데마다 망해. 그래서 이거 돌려보내야 돼. 이스라엘 돌려보내야 돼. 그러는데 이걸 돌려보내는데 그냥 보내면 안 되니까 금독종하고 금을 해서 제물에서 보내는 과정들, 기와 독들은 교차염병 뭐 이런 것들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지금 사무엘상 6장 10절부터 보죠.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소래에 메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및 금지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소래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까지 따라가니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괴를 보고 그것이 보임을 기뻐하더니 소래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그랬습니다. 무리가 수레 나무를 펴고 그 소를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위는 여호와의 궤와 그 궤에 함께 있는 금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를 드립니다. 블레셋 5 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에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이게 뭐냐면요, 예수 핍박하던 사람들 회개해버립니다. 또 잘 들으세요. 말씀을 잊어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생명 살리는 말씀은 예수님 말씀밖에 없는데 오늘날 보면은 성경을 너무나 통하니 써요. 제멋대로 하고. 또 성경에는 예수님이 영혼 살려주는 말씀입니다. 아담 하와는 그걸 귀하게 여기지 못해서 버린 겁니다. 선악과 따먹지 말았네. 따먹고. 그 성경에 보면 선악과 계통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생명 계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 율법 계통은 겉사람인데 그거는 생명 못 살립니다. 영혼 못 살립니다. 그러나 예수님 계통은 속사람을 다스리는 것인데 그것이 영혼을 살리는 겁니다. 그 예수님 계통은 간음하지 말라. 아유, 간음해서 깨끗해요. 여자보고 음흉한 마음만 품어도 이미 간음해서 이게 영혼 죽인 것인데 아담하고 죽은 것인데 뱀이 아니 서라 같다면 안 죽어. 그러니까 이 안 죽는 건 죽는 것이 몸이 죽는 거를 착각한 거야. 보니까 서라 같다면 안 죽었잖아. 그만 안 죽었잖아. 그러면 그만이에요. 근데 아담 하와가 선악 갖다 먹고
저주받은 영혼이 저주받은 모양이 죽은 것이라고 하는데 왜 육으로 죽은 것이 아니야. 죽은 사람이 남자는 이마에 땀을 흘리고 해산한 수가고 죽은 사람한테 애기를 낳아. 또 애기면 나 여자 혼자 낳나? 남자하고 같이 낳지. 그래서 죽은 사람이 저주받은 영혼이거든. 그래서 몸이 살아있으니까 뱀이 그거 안 죽었잖아. 그럼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속 사람의 영혼 살리는 것은 예수님께 일러진 영생의 말씀이거든요. 생명나무 열매 따먹는 것이. 그래서 베드로서 2장 25절에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영혼의 목자로 오셨다. 아담 하와로부터 선악 갔다면 죽었냐고요. 가인도 낳고 아벨도 낳고 수없이 낳는데 그래서 어떤 분들 암사 체험이라고 하는 거 뭐라고 그걸 성경에도 단어는 없어요. 좀 조심 좀 했으면 좋겠구만. 몸은 죽어서 자기 영이 빠져나오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몸 죽으면 아무것도 말이 심박동 수하고 인공호흡 해도 죽으면 상관없어요. 여기 빠져나오면. 근데 자기 영이 여기 보니까 밑에는 손박씨 인공호흡하고 살아 성찰에 벌다고 때리고 다 해도 아픈지도 모르는 거야. 여기 빠져나와. 자기 여기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세계에서 영으로 하나님 세계를 보았다 안 봤다 이렇게 얘기하고 간증하는 사람도 있는데 아담하고 선악과 따먹을수록 자기 영이 죽은 것 이걸 말하는 모르는 겁니다. 눈을 가려놓고 귀를 가려놨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일러서 오신 것은 영생하는 양식 준단 말은 생명나무 열매 준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6장 27절 18절. 그게 뭐냐니까 생명나무 열매 따먹으면 영생인데 영생의 열매 준다는데 예수 믿으면 영생이네. 그게 뭐냐 했더니 요한복음 6장 4절 말고 살리는 아담 하와 죽은 영혼을 살리는 거 이걸 말하는 거지. 그래서 몸은 죽어서 엎드려 인공호흡하고 죽었다고 하더라도 여기 딱 봤는데 내가 그 영이 생명살인 말씀을 가면 좋은 데로 가지만 우리 교회 어떤 분이 그랬어요. 자기 영이 빠져나가는데 깜깜한 가운데 조그만 빛한 가운데 하나가 보이더래. 이 어둠이 너무나 어두운데 그게 어두운지 모르겠더래. 그러니까 하늘나라가 있고 그 다음에 지옥도 보여주는데 또 어둠 이런 세계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가니까 어렵고 춥고 춥고 몸은 아무 말짱한데 무슨 영이 춥고 덥고 이런 게 있습니까? 그래서 그냥 불못에 있고 이런 거 불못이 있고 이런 데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이제 영의 세계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 하와가 선악과 따먹고 죽은 그 영혼을 예수님이 오셔서 영혼을 살려주는 내생물이 우리 마음에 있지 뭐. 하나님은 이 내생물 위치가 어디냐면 계시록 4장 6절 보면 5절 6절 보면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로부터 내생물이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위치가. 그러면 요한복음 7장 38절에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뭐가요? 생수강이 넘치죠. 이는 받을 성령을 말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계시록 22장 1절부터 보니 1절 하나님 아버지와 어린 양의 보호자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호자로서 왕이죠. 생수의 강이 흘른다고 그랬어요. 그 계시록
4장 5절 6절은 내 생물이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보좌가 예수 믿는데 배 생수강이 있는데 어디서부터 생수강이 어디서부터 나오냐? 아버지 하나님 그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흐른다. 그러면 믿는 사람 배에 생수강이 있는 내 속에 보좌가 있고 아버지 어린 양의 보좌를 흐르는 겁니다. 생수가 예수님 말씀이죠. 뭐 아버지께 주신 예수님 말씀. 그 나 믿는 자는 배에 생수강이 있다. 예수 믿는 사람 배에 생수인데 그게 어디야? 믿는 게 뭐야? 예수님 말씀 믿으면 영생의 말씀 믿으면. 그래서 주님께서 오셔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 사이에 아담 하와가 잃어버렸던 영생의 말씀을 하늘나라 말씀을 다시 주신 것입니다. 그 마태복음 5장 7장이 하늘나라 소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모세율법 마태복음 5장 27절로 그분다면 율법에는 모세율법은 간을 맞지 말라 하는 건 너희가 들었으나 예수님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고 예수님 하신 말입니다. 하나님 말 여자보고 음흉한 마음만 부모도 이미 마음에 간음해서 하고 간음죄를 내가 언제 간음했어? 율법은 그럴지 몰랐다. 아담하고가 잃어버린 영혼들입니다. 여자보고 엉큼한 마음만 부모도 간음했어. 그러니까 아이 속중이 신세계 몰라 겉만 먼저 하면 돼 이런 거나 마찬가지. 근데 속에 영혼 살리는 말씀은 요한복음 5장 24절 보면 예수님께서 진실로 내 말 듣고 아버지 믿어. 그래서 그러면 영생이 돼. 심판받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열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예수님 말씀은 또 내 말은 내 말이 아니라 날 보내신 아버지 말씀이다 하고 요한복음 14장 24절 얘기하고 더 요한복음 7장 16절에 내 교훈은 내 교훈이 아니야. 날 보내신 아버지 교훈이야. 똑같은 말이거든요. 또 요한복음 12장 49절 50절 보면 나는 내 자유로 하지 마라. 예수께 아버지 내가 하라고 명령 있어. 그 명령이 영생이야. 난 그대로 전하고 따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 말 듣고 아버지 믿으란 말은 요한복음 12장 44절 날 믿으면 아버지 믿는 거야 하는 것이 비록 예수님이 하셨지만 태초부터 있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 그걸 그대로 하나님이 예수님 입을 통하여 전하는 것이 마태복음 5장 7장입니다. 아담하와가 잃어버렸던 간음하지 마라. 너 간음 안 해서 할지 모르지만 잃어버렸던 영말 계명 여자보고 엉큼한 마음 품어 가면서 사람 죽이면 살인죄야. 마태복음 5장 21절에 너희가 옛사람에게 옛계명이나 똑같이 십계명이 똑같지. 옛사람에게 옛계명에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하였다는 말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랬습니다. 사람 안 죽였어요. 살인하지. 그런데 살인하면 심판받는다고 하는 것처럼 노하는 자마다 심판받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사도 요한은 그거를 요한일서 3장 13절부터 15절에서 미워하면 살인죄니 영생이 있을까 보니 영혼이 살 줄 알아? 못 산다 이런 뜻입니다. 그 미워하면 살인죄니 영혼 죽이는 것이기 때문에 나 사람 안 죽여서 살인죄 안 해서 할지 몰라도 아담 하와가 잃어버렸던 생명나무 가는 길을 따먹기를 막혔던 것 이게 예수님 말씀입니다. 그 예수님이 벗게 끌고 와서 생명 살리러 온 것 소. 그 네 생물 중에 하나가 뭐예요? 계속 사장 소. 그 다음에 하나는 또 뭐예요? 사자. 사자는 뭐예요? 가르치는 거. 그러면서 본을 보이는 겁니다. 가르치는 거. 그래서 에스겔 19장 보면 이스라엘 방백이래. 참 기가 막히지. 이스라엘 왕족의 방백이래. 방백은 어디다 쓰느냐면 아브람과 아브람과 하갈 계통에서 종의 계통에서 난 작은 방백이라고 합니다.
이삭 계통이 이렇게 나면 왕족입니다. 왕난이 되는 것입니다. 열왕을 다스리는 왕들이 나오는 겁니다. 거의 계시록 19장 보니까 이스라엘 방백들이 하고 나옵니다. 방백을 해놓고 사자, 그래서 가리킵니다. 그 이삭 왕족이어야 되는데 생명나무 열매 말씀, 생명의 열매, 영원 살리는 말씀 못 가르쳐. 에스겔 19장 보면 예수님 오셔서 성령 받고 뭐 받고 다 했다고 하면서도 예수님 원수 사랑했어? 생명 살리는 말씀 안 주고 미워하면 살인자 이런 말씀 없어. 저것을 막 미워하면 저 살인했는데 뭐 있는데 막 이거로 계속 넘어뜨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영원 살리는 말씀을 가지고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영원 살리는 소,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사자. 에스겔 19장 보니까 방백이 땅에 속한 못을 붙이는 사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래서 여 암사자가 새끼를 낳아서 기르는데 뭘 가리키냐 그랬더니 사람 삼키는 것을 가리켰어. 애굽으로 끌려갑니다. 또 소망의 자가 또 가리켰더니 가나안 땅 데리고 돌에 데려놨더니 또 가리켰더니 저 바벨로 끌려가서 잡히는 거,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모세율법이에요. 생명이 없어.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영원 살리는 말씀에서 내 생명 중에서 계시록 4장에 보니까 사자가 나오는데 그 사자 라이온이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5장 보면 하나님부터 어린 손에 책이 있는데 이걸 펴거나 보거나 할 사람 없어. 울었어. 아유, 이거 울었더니 울지 마라. 유대지파의 라이온입니다.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인공을 떼시리라 하신데 예수님이 오셔서 산상수훈하고 가르치지 않습니까? 여기 태초부터는 생명의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만물을 만든 생명 말씀 주시고 그걸 선포하시고, 그래서요 예수 마태복음 7장 그냥 그대로 읽어야 선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예수님 말씀이 내 속에서 그대로 순종하게 앞서서 하란 말입니다. 그 예수님이 다니엘을 보니까 공중에서 뜨인 돌입니다. 그 뜨인 돌이 와서 우상을 무너뜨리니까 돌무더기가 성도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나는 하늘로서 왔어 하고 요한복음 6장 39절 보니까 원수 사랑해 하는 말은 하늘에서 온 말입니다. 영원 살리는 하늘 말씀 태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그거를 사랑하는 사람 맨비에 박살나는 겁니다. 그 말씀 박치시면 산산이 깨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의 나라입니다. 다니엘이죠. 그 다음에 예수에게 십자가 가지고 어디 와 있었니?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왔잖아요. 빚값 주는 사람 다 이제 하늘나라 백성들인데 하늘나라 백성 근데도 큰일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르치는 겁니다. 십자가 지금 가르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독수리는 뭐예요? 날개지. 그래서 회개하고 예수님 말씀 회개한 사람 하늘 백성 되는 것이고, 이거 안 하면 혼나는 거죠. 자, 독수리 예배 드린다 예수님 말 회개하자면 아브라함과 비둘기 배 제대로 갈라져 들어오고 있으니까 혼나잖아요. 그 다음 사람의 형상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예수님 말씀이 그대로 와서 인봉 저러는 겁니다. 제가 말씀했잖아요. 인자가 온 것은 영생, 죽은 생명 살리러 왔어. 양식이야. 그 다음에 인자가 온 것은 마태복음 9장 세상에 죄 사는 곳에 있으면 하는 게 아니고, 또 인자가 온 것은 섬김 받은 다음에 섬기려 마서 대성벌 많은 사람이 여기서 다들 넘어서 무슨 목사하고 큰 세상 배설인 줄 알아. 안 해요. 예수님이 무슨 세상 배설하는 게 아니고, 그거 되면 안 됐으면 실망하고 낙심하고 아이고 뭐 그거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남의 죄가 보일 때 저죄를 내가 짊어지고 아버지 용서해 주셔 하는 대지 십자가인 줄 아는 사람들.
저죄가 내 죄인 것처럼 그 성령으로 기도하다 보면은요 남의 죄가 막 죄로 같이 오는 것이 있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보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몸이 아플 때 있고 막 오할 때고 막 이렇게 올 때가 있어요. 아유 하나 할게요. 제가 잘난 것이 아니다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미국에 있다가 한국에 부흥회를 갔습니다. 가는지 모르지 몇 년인지 모르. 이제 미제 목사 왔다고 막 새벽 예배도 많이 와. 뭐 그런 거지 뭐 전하고 이제 갔었지. 갔더니 한 여자가 담임 목사님 그 사람만 있어요. 기도 좀 해달라. 그거 안 해줄 수 있어? 그거 가서 참고 기다린대. 그래서 알았어요. 담임 목사님 그분 이제 기도하는데 담임 목사님 옆에 쳐다보고 난 이제 기도하려고 아버지 하나님 하라고 하는데 갑자기 이 여자하고 뽀뽀하고 싶고 자고 싶은 거예요. 성령 말씀 잘하세요? 그렇죠. 아닙니다. 갑자기 하고 자고 뽀뽀하는데 이쁜 사람도 아니야.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못해가지고 그렇게 말합니다. 맞추고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막 자고 싶고 그런 뽀뽀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이게 뭐 하는 거야? 갑자기 내 속에서 이게 뭐 하는 거야? 하고 하면서 하나님! 나 방언 한마디 하고 이 담임 목사님하고 여자는 방언 한마디 하고 무슨 소리나 들을까? 기도해주고 방언 통하면서 할까고 바짝 기다리고 귀를 쫑긋하고 있는데 방언 한마디 하면 막 하다 막 하나님 이거는 아니잖아요. 또 한참 뭐 이런 식으로 했어. 아이가 너네가 차려말까? 하나님 내가 이걸 없애려고 얼마나 와샤버 저 사람 보고 기도 안 해. 내 속에 내가 있으니까 나는 모릅니까? 저 사람 내가 뽀뽀 이게 뭔 짓이야? 너 마누라도 있는데 이걸 놓고 내 속에 지치면 내 그런 게 잡고 빼는 회개가 못해서 그런지 모르지.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걸 좀 없애달라고 방언 한마디 나만 아는 소리 저 사람들 몰라. 나 궁금한 생각 있는 거 내가 목사님이 저 사람하고 자고 싶은 거 또 뽀뽀하고 싶은 거 여자나 담임 목사는 모른단 말이야. 알았으면 만약 그 속에 마음을 알았으면 목사가 있다고 이게 무슨 부흥강사이고 막 뒤집어 혼내실 거야. 그러니까 나는 내 기도하는 겁니다. 아버지 나 목사 처음에는 양수제 이랬으니까 나 이거 방언 한마디 하고 해근해야 되지. 저 사람 나만 기다리고 있으니까 한마디 하고 나 이런 것 좀 없애달라고. 내 속에 은큼한 생각은 있다고 말을 못하고 나 혼자 생각 방언 한마디 하고 나 이거 좀 싹 시켜줘요. 막 무슨 한마디 하고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방언하고 통했어요. 나 기도했어요. 나 기도. 그랬더니 이 여자 막 뒹굴고 난리가 났어요. 나는 나 회개하기 바쁩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뒹굴고 난리가 나고 손톱 여자도 길어. 이 손 눈에 대고 이 눈 내가 그랬어요. 내가 내 형부하고 언니하고 여자를 버린 거야. 난리가 난 거야. 참 기가 막힌 거지. 형부 놓고 서로 한 남자였지요. 한 여자를 놓고 두 여자를 막 난리 나면서 그 손톱 가지고 내 이 눈을 빼야 돼. 어이구 부흥회가 아니라 교회 문 닫게 생겼어. 그래서 그때 내 이렇게 영혼 사치고 잘 모르고 하나님 하고 또 막 문을 비라고 큰일 나니까 목사님 팔다리 다지 마. 사탄아 물러가라. 대한 수도원입니까? 그래서 안차라는 거죠. 그렇게 좀 막 그렇게 때리는 거는 안차는 잘 안 했지만 그래서 막 누르면서 제가 종자 기도할 때 있습니다. 그 막 기도하다 보면 새카맣게 타고 막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막 하고 사탄은 물러가. 뭘 물러가? 내 속에서 회개하고 나면 저쪽 뒤집어지고 바꿔지고 고쳐지는 것인데 이걸 몰라가지고 그러니까 체열이 온답니다. 그래서 배경 3장 8절 너희 같은 마음으로 체열하란 말은 같은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성령 중심으로 하려고 하면 그런 영이 오는 거예요. 나는 모르지. 갑자기 어떤 사람 말이야 이상하게 미운 사람 갑산 사람 미워 죽겠어. 이게 뭔 거야. 하나님 이거 미우면 안 되는데 막 그걸 뭐 그냥 모르고 지나가면 어디가 아파 막 손이 아프고 발이 아프고 예? 발가락이 아프고 머리가 치끈치끈하고 막 그럴 때가 많아요. 이게 죄책임도 뭔지 모르겠어. 머리가 아파 머리 아스피린 먹어야 되나? 막 어깨는 눌러 뭐 근육통 제가 물파스를 수없이 갖다 바른 사람입니다.
물파스, 현대 물파 지금도 하나 남았어. 저자가 하도 뭐하니까 박스로 갖다 줬어. 남은 게 한두 개 남았으니까 집에도 있는데. 바스 붙이면 좋은데 땀 나면 일하니까 땀 나고 또 그거 계속 붙이면 헐고 그러니까 자는 거예요. 그 스프레이도 있고 별거 다 해봤어. 재물이야. 머리가 아프면요 예수님 머리잖아요. 아버지 아무래도 기도하다 보니 뽀뽀가 쉬는 마음이 없어서 머리가 깨지고 아프고 있으면 이거 뭐래 예수님 말씀대로 내가 원수 용서하고 사랑인데 싫어가지고 뭐 이런 마음도 있어가지고 예수님 못 붙잡고 세상과 붙잡고 사람들 막 이런 것들이잖아요. 또 그냥 말씀 전하다 보니까 막 손이 아파 오른손이 아프고 막 이거 뭐였더니 막 손이 쥐가 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늘을 손으로 졌지 않느냐. 근데 마음이 하늘이 손을 졌지. 손가락으로 졌지 않느냐. 시편 8절에 보니 하늘 십계명 이걸 말하는데 그걸 갖다가 십계명 속에 예수님 계명 이걸 놓고 막 손이 저리고 가슴에는 뭐냐니까 오른손에는 영 오른쪽에는 우림과 왼쪽에 둔비인데 뭐라고 써요? 흉패가 이가 사랑. 디모데서 6장입니까? 믿음의 에베소 6장이니까 믿음과 사랑이 흉패를 붙이고 이렇게 나옵니다. 믿음이 뭐예요? 죽은 생명 살리자 내 손에서 깨끗해가지고 완전하게 우림에 용서하고 사랑하는 거 나가야 되는 가슴에 흉패 금띠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이게 막 나가는데 몸으로 재물돼서 오는 겁니다. 이게 이런 것들을 채우려고 합니다. 오늘 혹시 이 인터넷 은혜 받는 분들은요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허리 밑에는 뭐야? 믿음의 행함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 11조를 드렸더니 뭐라고 했어요? 아직 허리에 있어 낳지다 메리까지도 11조 바쳤단 말이야. 아브라함이 낳을 땐 이삭도 안 먹는 거야. 이삭을 낳고 또 다음에 아브라함이 야곱, 이삭, 에서 야곱을 낳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야곱의 12아들이 세 번째 아들 레위잖아요. 베냐민, 르벤, 시몬 둘째, 셋째 뭐예요? 레위, 넷째 유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아직 아브라함이 11조 될 때는 자식도 없어. 그래서 창세기 15장에서야 아브라함에게 불러서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방패여 상급이라고. 방패가 상급이 뭐 자식도 없는데 무슨 방패가 상급입니까? 그러니까 내가 파란에서 밭 따르면서 올 때 그 다만스에 있던 제사 종 있어요. 엘리에셀입니까? 엘리멜렉입니까? 하여간 제가 복주형 아니다. 내 몸에서 날짜다. 이제 70에서 78세는 됐나? 75세 왔으니까. 그래서 지금 뭐 80세가 된지 모르는데 그때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씨가 되리라. 후손 별 주의종 별이 뭐야? 주의종인지 어디로 비치면 계시록 1장 20절 보니까 7별은 7촛대요. 7별은 사자요. 7촛대는 7괴다. 우리 몸에 성전이 괴잖아요. 괴 사자가 뭐예요? 말라기 1장 2장 7절 보면 제사장은 만군의 왜 사자가 없군. 사자. 그래서 사자 죄악 태우는 불꽃 태우는 사장. 그래서 불꽃 타는 거 불타서 그런 게 아니라 내 속에서 더러운 것 버리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제단 드릴 때마다 이게 올라와요. 성도들 관여하는 거예요. 이걸 놓고 다스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의뢰 바란 것입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2장이 뭡니까? 왜 바라더란데 그 의뢰가 다시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 거역하면 혼나요. 그것이 사도 베드로가 그걸 알기 때문에 사도행전 3장 20절부터 24절 사이에 20절에 예수님 말씀하시고 모세를 또 들어서 모세도 너희 중에 나 같은 선지 한 사람이 신명기 19장 19절입니까? 10번째입니까? 나간 선지자를 세우리라.
만약 들으면 복받지 안 들으면 멸망한다. 그러면서 뭐 구약의 모든 사무엘부터 다니는 모든 선지자까지도 이때 예수님 때 말합니다. 예수님 안 들으면 멸망한단 말입니다. 영원 살려준 생명의 말씀을 주었는데 안 들으니까 망하는 겁니다.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 고백하면요, 예수님은 그래서 나 하나님 거 좀 마음에 안 들어서 나 안 믿어도 괜찮아, 내보내신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저도 부족하니까 뭐 설명문도 잘 못 가르쳐도 많습니다. 근데 예수 일러준 말씀 가지고 그거 가지고 여러분 나 깨끗하게 회개하고 고치고 받고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거 하면 되는 겁니다. 대가 한번 놔두면 되어야 된다. 뭐 안 줘도 괜찮아요. 나 하나님 요것만 해도 하나님 자녀도 하면 되는 거니까 뭐 나 뭐 보면 그냥 황수한 것밖에 없습니다. 저는 누가복음 요한복음 12장 27절부터 볼까요? 12장 24절부터 보죠.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인자가 영광을 얻는다는 말은 용서해 줄 때가 왔다, 이런 뜻입니다. 10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 남의 죄를 대신 죽는 거, 십자가 지금 많은 사람 한다는 말입니다. 죄 용서해 주는 겁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고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고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그래서 존귀케 되리라. 섬긴다는 말은 남의 죄를 대신 짊어주십사 이리 올라가고 존귀케 해줍니다. 하리리. 27절은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나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십자가 지러 왔단 말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신대 곁에 서서 듣는 머리는 우레가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저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 위한 것이라.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니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영광 돌릴 때 이제는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바라더라 하는 말입니다. 요거를
계시록 10장에서 보니까 힘센 천사가 머리에는 무지개가 있고 손에는 작은 책이 펴 있습니다. 인봉된 것이 아니라 펴 있습니다. 열어놓은 거 다 열어놓은 거. 마지막 인봉입니다. 손에는 작은 책이 있고 그 다음에 오른손에는 장자님과 하늘과 땅과 바다를 장자님을 가리켜 또 바다에서 발은 불기둥 같은데 그 발은 오른 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서서 외쳐 가라사지 하고 외칠 때 사자 부르는 거 라이온입니다. 부르는 같이 하더라 하면서 외칠 때 7 우레가 나니까 이걸 적을까 하고 아니 하니까 적지 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7 우레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레는 어떤 데 쓴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루어진 말씀, 영원 살리는 말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진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모시기 전까지는 율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모시기 막바로 영원 살리는 말씀을 예수님 자신도 내가 했지만 내 말 아니야. 날 보내신 아버지 영생의 말씀이야. 산자의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 놓고 지금 전하는데 그걸 대충 보는 사람들 큰일 나는 거예요. 올해 12월달 달력에도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믿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헛되이 믿지 아니했으면 헛되이 믿지 아니했으니까 헛되이 잘 믿었단 말이죠. 그런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고린도 15장에 있는 1절 말씀처럼 사도 바울도요. 비록 사도 바울 자신이 했지만 아버지 주신 말이에요. 예수 주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달라도 주님 피값 주고 사도 바울 누누이 했어요. 우리는 주님의 피값 주고 산 거야. 우리 몸이야 주님이 거야. 그 주님 몸이니까 주님 뭐 한 거야? 죽은 영혼 살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 뭐 재물돼서 그걸 체험하면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 베드로서 4장 1절 똑같은 말입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거 우리도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베드로서 2장 4절 보면 뭐랬어요? 사람 하나님께 택하심을 입은 산돌같이 너희도 신령한 말씀으로 지어지고 우리 몸이 집이니까 우리 몸 하나님 밭이여 집이란 말입니다. 그 다음에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지. 모세율법이 뭐가 거룩해? 영혼 살리는 진리의 말씀을 하는 것이 거룩하지. 그래서 사무엘이 브레이사임 초등학교 7장 10절에 뭘 드렸냐면요. 회개했습니다. 법궤는 베었겠지. 그래서 사무엘은 조건도 초등학교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하면서 번제 드렸습니다. 양의 번제를 드려야 된다. 나만 살려고 그러지 않고 번제는 다른 사람까지 다 제 용서는 죄입니다. 주님께서 번제 드렸어요. 번제하다 모든 사람이 제 양의 제사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427장 20절 모든 족속이 다 한 혈통의 한 가족이에요. 그래서 이 6월절에 애굽에서 6월절 지킬 때 인방에다 피 바르고 그러지 않습니까? 무절주에다. 그 다음에 양 한 집도 잡는 겁니다. 양 한 집적으로 가난한 사람 합집해서 드려. 그래서 성경은 슬로브아과 문화상의 통일을 같이 기업을 놨잖아요. 가난한 사람은 합심해서 하라. 그래서 모르는 사람들은 우리 재단의 식구들은 이제는 합심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옥조 창세기를 다 영원 좋은 세계를 다 살리기 위하여 한 혈통 한 가족이라는 말입니다. 가정마다 그 예수님 제사를 먼저 해서 영혼의 죽은 영혼 다 살리는 영혼의 제사죠.
한 가족이 됐습니다. 한 혈통을 한 전통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 백성들로 만들었는데 아직까지 사람들 이런 걸로 그 계시록 10장에 하늘에서 신센천사가 내려오는데 얼굴은 해갖고 머리 그 다음에 책은 오픈되어 있습니다. 사람 위험한 살인죄가 속에 싹 숨어 있거나 이거 열어놨어. 엉큼한 자 있으면 이거 열어놨어. 엉큼한 내가 먹고 뭐 재물 욕심 같은 게 있습니다. 땅에 거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거 빼내는 과정입니다. 그러면서 오른손은 구원에서 하늘과 땅과 바다. 그걸 빌립보서 2장 5절 뭐 십자가 지고 나니까 그걸 창조한 자 하늘에 있는 자나 땅에 있는 땅을 다 발아래 지었단 말은 예수님께 구원받았다 이런 뜻이고 고쳐져 바꿔서 새 생명 됐고 새 하늘 세계 됐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계시록 10장에 다리는 불기둥 같은데 불인데 죄를 태우는 거 죄악 태워야 돼요. 그래서 허리 밑에 다리는 뭐예요? 믿음의 행함입니다. 율법의 행함이 아니라 영혼 살려줄 행함. 원수 사랑하면 재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재물 되는 것이면 이걸 놓고 생명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이 아담 하와에 했던 경고를 다시 주시면서 하나님 자기 사랑하는 자 채찍하시면서 고쳐나가게 하시면서 은혜를 이룹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잃어버렸던 아담 하와에게 영생하는 양식, 그래서 뭐 영생 양식이 세 계명이죠.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그 말씀을 예수님께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그 다음에 몸으로 산 자들입니다. 재물 되는 겁니다. 가르치는 것이고 십자가 지고 사자 가르쳐서 이 인봉 떨 열고 그 다음에 이 몸 가지고 내 더러운 거 버리고 기도 생활로 나를 더러운 거 버리고 순수한 생명산 쪽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함께 하시옵소서 하면서 내 속에 더러운 재물이 버리게 하시고 온전한 재물이 돼서 생명산인데 쓰임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놓고 온전히 먹고 있고 마시고 이런 거 다 좋습니다. 좋은데 무슨 모임이고 다 뭐 생명산인데 쓰임받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잃어버렸던 계명 안 줘요. 그 은총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준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스가랴 11장 10절이야 보니까 하의 은총이 막대 잘랐다는 것은 사울왕이 은총을 뺏겼단 말이야. 똑같으면서 뺏기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그와 연결된 모든 연락이 다 끊어 잘라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수도 따로 떨어져 나가고 병으로 먹고 축복이도 다 날아가고 다 끊긴단 말입니다. 이걸 말하는 겁니다. 연락이 끊긴단 말이에요. 그게 은총이야. 그래서 다니엘 12장 10절 보면 다윗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는데 뭐냐더니 은총은 뭐야? 은총을 언약을 폐한다고 그러는데 언약을 폐하는 것이 다니엘 12장 10절이 은총을 뺀다 뺏는다 이런 말입니다. 근데 다니엘 9장 1.4절 보면 언약을 폐하는 것이 뭐니까 언약을 폐하는 것이 은총을 뺀다고 그러는데 그럼 하나님이 안 지켜준다는 뜻입니다. 근데 다니엘 9장 4절 보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베푸시는 자요. 근데 다니엘이 부모들이 왜 언약을 안 지키고 계명을 안 지키니까 너희들은 끌려온 거거든요. 그걸 회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총을 입은 다니엘아 하고
내가 이제 말씀 지키려고 하려고 하니까 회개하고 그러니까 은총을 달리는 것처럼 스가랴 13장 12장 10절에 다윗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뭐예요?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 그래서 머릿돌 새 예수님 말씀 주고 보니까 내가 예수님을 죽였네. 애통의 날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가난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한 것. 마음에다 예수님 말씀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가난한 자가 믿음의 부여고 죽은 생명 살리는 부자를 말합니다. 그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단 말은 내가 요한복음 7장 8장 37절 보니까 내 말을 거역하니까 내 말을 안 들으니까 날 죽이려 한다. 그래서 내가 보니까 12장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아담 하와로부터 영원 살리는 말씀을 함부로 해가지고 쫓겨난 은총을 빼앗긴 백성들 회개합니다. 아버지 용서. 그러면서 내가 예수를 죽였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말하는 겁니다. 그 애통의 인간입니다. 그래서 애통을 가면 맨날 울란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 말씀이 있다. 이걸 봐서 내가 못 지켰어. 내가 이걸 무시했구나. 아버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위로. 아버지와 내가 살면서 회개하는 거면 말씀을 저보고야 회개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 어쩌고 회개란 말입니다. 그 마지막에 제물이 돼서 해야 되는데 안 될 때만 눈이 도와주죠. 이게 계시록 10장 보니까 며칠 때 7무리가 반 적을까요? 산산이 깨. 순종하는 자에게는 되려 복입니다. 기름 부음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던 사람은 돛불을 높여줍니다. 오는 걸 내버려줍니다. 그러나 거역하는 자는 산산이 깨집니다. 그러면서 계시록 10장 보니까 뭐래? 다시 연해. 다시 예수님 말씀 다시 연해. 아담 하와로부터 거역했던 걸 예수님 피값으로 샀는데 예수님 말씀 거역해버립니다. 영원 살림 말씀. 그래서 인봉을 열고 나서 8장부터 뭐예요? 나팔장. 나팔이 뭐예요? 뚝에 나팔, 공중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또 소리 안 들리는데 그겁니까? 어떠다 보면 딸랑딸랑 금종 소리 난다노? 다 좋아요. 근데 금종 소리 나는 게 뭔데? 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제사 드릴 때 제사장이 깨끗이 못하면 죽어. 근데 그 시신을 끌어내려고 사람이 들어가면 죽어. 그래서 제사장 지성소 들어갈 때는 끈으로 묶고 밤을 달고 그런 거 일을 합니다. 딸랑 하면 그 꿈을 꿔도 그저 환상 들었다고 그래도 김범수님 모른다. 우리 죄를 용서해주고 죄를 용서해서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저도 더 겸손하게 하시고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죽으면은 세상 깨끗이 못하고 백성들이 현치하면 뭐예요? 안 받아줘. 죽어서 나와. 그 시체 끊어 안 되니까 끈으로 묶어서 질질 끄고 나오게 돼 있어. 오늘날 내 소개가 마음속에 지성소잖아요. 히브리 6장 19절 20절. 예수님 말 미운 사람이 용서 못하면 죽은 거예요. 그 회개시켜야 돼. 끄집어내놔야 돼. 죽어가지고 자랑가지고. 그게 안 받아? 그 죄사 안 받아? 나의 죄는 왔으니 내 죄를 찾아 주여 나를 봐주사 맞아주소서. 아버지 마음이 헐거웠던 거 있으면 더 조이게 하시옵소서. 단단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느슨해졌던 거 있으면 다시 경건케 하시고 굳세게 하시며 근신하게 하며 조심하게 하셔서 한 영혼 한 생명 부르는 사건마다 내 귀에는 막 악담하고 안타까워하고 그런 거 있으면 살려달라는 소리로 들을 줄 알게 하시고 은혜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눈은 의인을 향하신다고 했으니까 죄 용서하는 것을 의인입니다. 용서하려고 애쓰면서 그걸 보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얼굴은 악인을 향하십니다. 얼굴은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예수님 얼굴에 있는데, 그래서 악인들을 용서해 주려고 하나님 하는 하나님이지, 벌 주려고 하는 하나님이 아니야. 원래 악이야, 쫓겨난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 대신 대적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나부터 죽이고 깨끗하게 하시고 남들 중심으로 남에게 용서는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은혜 주시옵소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 지켜야 되는 겁니다. 전해야 되는 겁니다. 그걸 놓고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읽고 눈은 그 성경 말씀 읽고 듣고 말씀 듣고 마음 지키는 것이 율법 지키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 지키란 말입니다. 예수님 말씀 놓고 내 속에서 더러운 거 버리게 하시고 생명의 은혜길로 함께 하도록 오늘도 제물이 되어서 아버지 온전한 제물에서 날 깨끗하게 해서 온전한 제물로 쓰임받아 없어서 이거 나가서 전하는 겁니다. 나가세 저에서만을 위하여.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해 줬다 그러고 딱 하고 나서 그럼 못들어 이 말씀을 전읽고 이래저래 그랬겠어. 그래서 다시 생명 살리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 가운데서 일하시는 하나님, 항상 나를 성육한 제물이 돼서 나부터 하려고 그러지 않고 하늘나라가 나부터 그 남의 어려운 사람들을 대신 붙잡아주고 용서하고 자비를 베푸는 하나님입니다. 나의 죄와 선이 내 죄를 찾아 주여 나를 받아서 말아 주소서. 만복의 근원이 되신 좋으신 하나님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십자가 진 그 고난에 그 소리가 헛되지 않게 하시고 그 피가 헛되지 않도록 오늘 나부터 깨끗하게 하여 동일한 생명의 말씀길로 인도하도록 은혜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행해라 제 잘한 쉽게 하시고 내 속에서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만 보내시되 말씀이 없으므로 믿는 것이 아니니 영원 생명 살리는 것이 믿는 것이니 예수 믿는 자는 나의 하는 것도 할 것이며 더 큰 것도 하리라고 싸우네. 주님께서 죽은 영혼 살리러 오시기 위해서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를 원하는 자를 살리는 것처럼 우리 동일한 하나님의 아들이면 죄를 용서하고 생명 살리는 것이 거기에 함께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거기에 알맞게 합력하여 소원을 이루는 그런 은혜로운 길들이 열리도록 복의 복을 더하게 없어서 감사하며 또 오늘 주님 승리하신 날 예비를 준비하는 가운데 큰 은혜 되게 하시고 또 내일 주님 승리하신 날 큰 은혜 받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시며 다시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쌉나이다. 아멘.